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적합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지 않다. 아멘. 우리는요, 내게 적합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을 우리는 가볍게 들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 말은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합당하지가 않고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분의 뜻을 한번 어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의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존재 자체의 속성과 어울리지 못한다, 하나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가족애가 많으신 분들,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애정, 이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애가 특심인 분들이 있어요. 소위 효자, 효녀라고 하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고 느껴왔고 같은 부모 입장이 되어보니까 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너무나 알 것 같고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떠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슬프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어요. 진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평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상충이 된다면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애정, 이 가족들 사이의 연대, 이런 거 중요하죠. 살다 보면 가족 말고 누가 내 곁에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가장 소중한 거 맞습니다. 저도 애기 아빠가 돼보니까 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부모님들이더라고요.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중한 존재들이 될 수 있거든요.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것들은 성경은, 진리는 철저하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족애가 좀 지나치게 많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소중하겠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영원하겠습니까? 내 인생 다 갈아가면서 키워놓으면요, 다 떠나는 게 자녀들이에요. 전부 다 독립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을 이루고요, 결국엔 자기가 우선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깊은 뜻을 두고 살면요, 오히려 자녀들이 나중에 속썩이게 됩니다. 그 마음을 미리부터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나의 부모. 자녀된 나로서 부모를 계속 봉양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자녀는 부모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녀의 지극한 돌봄과 정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로서는 지극한 효심을 가지고 부모를 돌볼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중심이 흐트러진 채로 부모님의 그 애정과 사랑에 내가 젖어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과 한 마음이 돼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와 부모가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칼을 주려고 왔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의지하려고 할 때, 자녀를 의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손발이 필요한 경우에 손발이 되어드릴 필요도 있죠. 당연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녀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려는 마음은 귀중한 마음이에요. 다만 그것이 먼저가 되거나 우선이 돼선 안 된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실천하고 적용해야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부모님이 가진 신앙 혹은 가질 앞으로의 신앙에 걸림이 되지를 않아요. 가족이야말로 이 질서가 흐트러지기에 너무나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콕 집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된 관계를 맺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눈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휩쓸리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갈대 같은 마음에 아주 무겁고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빗대어서, 나의 과거의 역사에 빗대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과연 실현하고 살았나,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해답이 되는 말씀이요, 공통적으로 가장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하여 분명한 재정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마음 중심을 분명하게 하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복된 아버지라 여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짐으로 믿음의 역사, 효과, 결과가 분명하게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 만나는 모든 이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